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이 5월인데 5월 가정의 달에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 오늘은 완성편입니다. 먼저 본문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멘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족보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루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넘어가죠. 그냥 스킵하는 부분이에요. 놀랍게도 룻기의 맨 마지막은 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참 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아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지루하고 우리가 제일 성경을 읽다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계보 또는 족보가 나오는 부분인데 족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룻기의 이 마지막 부분에 족보로 마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영적인 의미 그런 그 미닝이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를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룻기를 가정 또는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룻과 같은 집안 전체가 다 가문이 몰락해서 시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시아주버니인지 시동생인지 하여튼 그 형제 다 죽고 남자들이라고는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처럼 이민 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롯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만남의 복을 기회를 잡았을 때 다시 그 어려운 상황, 그 가정 전체가 재정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고 가장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아주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이 나오미, 롯, 보아스가 몰입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입을 하는데 그 몰입을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주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 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완성이라고 되어진 부분에는 퀘션 마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퀘션 마크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퀘션 마크로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고민을 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열매 또는 결산 뭐 하여튼 다양한 단어로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멋진 단어로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룻기를 네 가지의 소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 같은 시시한 가정이 보잘것없는 가정이 무슨 명문 가정이 되는 거야?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주제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이 완성편에서 이 주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는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열면 1장에서는 죽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망하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서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그래서 세 과부가 남는 이런 정말 비참한 이야기가 1장에 있는데 그 1장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죽고라는 단어예요. 죽다 이런 단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게 3절이라면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게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4장으로 가면 그 사이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브릿지 오늘은 요 다리 또는 브릿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십시오. 요 브릿지 역할을 한 여인 때문에 이 죽음의 가정이 생명의 가정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생명이 막 꽃피고 태어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제가 열매라고 주제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완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은 낳고 죽고 다 죽고 해서 낳고 또 번성하고, 그런 단어들로 이 룻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룻기 4장을 펼치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렇게도 지루하게 느껴지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스킵해버리고 읽더라도 대충 눈으로 쭉 훑어내려가는, 대체로 무시되어지는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태어나지요.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자, 이런 뜻이죠. 반면에 이 오벳은 섬기는 자, 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나오미가 이제 이 오벳을 손자로 품에 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오벳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그야말로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말은 뭐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보아스가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사장을 쭉 읽어보면 이 보아스가 룻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룻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친족은 그 친족의 땅이 팔렸을 때 그것을 회복해주고, 또 누군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계대법, 또는 친족으로서 고엘이라고 말씀 나눴죠. 그래서 그걸 회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보아스보다는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더 가까운, 말하자면 뭐 한 삼촌이라든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오촌도 있고 또 열촌도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보아스는 그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거리가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집에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대를 이어주고 이래야 될 큰 책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녀가 나오면 그 오벳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되냐면 법적으로는 말론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에 보면 이 룻이 말론의 와이프였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론을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 가서 족보에 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보아스가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애초에 의도는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마음이 편해가지고 오벳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건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실은 법적으로 큰 책임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한 것인데, 법을 넘어서 은혜로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에 보아스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그게 다윗의 선조들이 되는 놀라운 그 이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택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법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이 보아스를 그 계보에 넣어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아주 지루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도 이건 짧으니까 그렇지 긴 족보가 나오면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룻기의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족보를 보실 때 절대로 지루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시대가 쭉 지나서 오벳, 이새, 그 다음에 다윗 하면은 누구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왕국이 열리는 것을 이 족보 가운데 서막처럼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왕의 이 이름, 요게 뭐냐면 완성의 브릿지다. 그렇게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완성으로 가는 새로운 왕국이 열리는 서막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리는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뜻을 알고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건 지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사인처럼 어떤 표지판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보아스도 그리고 룻도 그리고 다윗도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딱 한 단어로 브릿지라고 요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브릿지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두 자녀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 내가 대학생 시절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유산으로 물려드려서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면 저는 브릿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저에게 여러분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드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까지 잘 인도하면 저는 브릿지로서 징검다리로서 여러분의 안내자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이거예요. 브릿지라는. 다윗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는 전혀 지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완성의 브릿지라고 완성으로 가는 브릿지인데 그것을 몇 가지로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서사의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을 넣어 놓음으로써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저주받은 혈통, 그 혈통의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오고 그 룻도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열리는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왕국이 열리는 서막이고 다윗의 왕국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잖아요. 다윗의 이름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경계선이다. 제가 써놨지만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브릿지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름을 넣어놓고 주님은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왕통을 이어가는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시대가 여기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족보가 그렇게 지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설계도를 그 족보 가운데 넣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시대가 열릴지 어떤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족보를 보실 때는 쭉 읽어가다 맨 마지막 인물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게 쭉 이어오다가 말이죠. 그 족보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브릿지로 해가지고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이죠. 신약성경 딱 펼치면은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세계라 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인간의 역사, 다윗의 역사는 왕국의 역사니까 인간의 역사죠. 그 역사가 하늘의 역사와 맞닿는 그런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언약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점을 이루는데 그 다윗의 이름이 브릿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룻기에 그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흙수저,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아버지와 딸과의 사이에서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모압 족속이고 그게 암몬 족속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어디다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는 그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브릿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여인이 사실은 누구예요? 정병준이에요. 저도 보잘것없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저 강원도 산골에 있었는데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면 저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룻과 같고 다윗과 같고 보아스와 같은 브릿지가 된다는 사실.
이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 이야기는 사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오벳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누구로? 예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탁 펼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우리 그냥 지나가죠. 그냥 스킵해버리는 그 지루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 요약이 있기 전에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이것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맨 윗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나오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명문 가정이에요. 왜 그렇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다가 그 유산을,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세상에서 가장 명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남들보다 돈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세상 지위는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저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전해지는 가정, 그 가정을 저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명문 가정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사람은 흑수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되는데 믿음으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중에 유일하게 이방 여인으로 그 이름을 올린, 이름을 등재한, 그래서 그 계보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되지만 자세히 읽으면 그 이름 가운데, 룻 이름 가운데 괄호 열고 누구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방인인 저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걸 깨달으면요 그게 어디 지루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생명록이고 그 생명록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방 여인, 복음이 보편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것도 강원도 산골, 그것도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그 강원도 양구 땅에서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국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 문이 어디서부터 열렸다고 하는 걸 보여주냐면 룻에게서 열리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은혜와 회복이죠. 과거의 출신, 상처, 약함,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 이걸 다 뛰어넘어서 은혜로 그는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도 좀 못하게 살고 집에 평수도 좀 적고 타는 차도 좀 후지고 그렇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명문 가문의 가장으로 또 주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편입된 그런 여인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데, 이 롯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첫 열매 같은 그런 소중한 인물이 룻이에요. 그래서 룻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는 분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장을 보아도 선택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사랑의 약조를 한 후에 그 다음날 성문에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정에 나아가서 마침 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를 불러들여서, 사실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돌아왔고 또
과부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친족으로서 그 사람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을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우선순위가 있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 롯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나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게 약조예요. 그리고는 이 보아스는 사실은 그 사람보다도 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친족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롯의 선택, 마지막 4장에서는 보아스의 선택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만남의 과정에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삶의 여정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게 깨졌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렇게 깨졌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장에서는 뭐였어요? 선택. 2장에서는 만남. 3장에서는 몰입. 4장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완성으로 이 룻기가 맞춰집니다. 이 완성으로 가는 사실은 그들은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거기가 완성인데 그 완성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은 징검다리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롯처럼 보아스처럼 다윗처럼 그 징검다리 역할, 브릿지로서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받은 복이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잘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